서울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혹시 아세요? 잠실에 가면 그 좋은 아파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되게 커요. 왜 클까요? 옛날에는 장례를 집에서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관이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가 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집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병원,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 14번째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세요로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왜 또 죽음 얘기냐 그러는데 제가 법의학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죽기 전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죽음에 천착하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죽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그 의미가 뭘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예전에부터 쭉 읽고 생각해 왔던 그리고 공부해 왔던 분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죽음은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만 내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경험담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근사체험, 임사체험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스승님인 정연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정연채 교수님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임사체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뇌에 저산소성이 되면서 생겨나는 패너시,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거나 실험된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정연채 선생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묵직한 감동도 있고요. 보시면 이제 란셋, 예전에 란셋이라는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술지인데 거기에 인용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찬성하지 않는 얘기도 있어서요. 임사체험은 정연채 선생님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죽었다가 깬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생각해 왔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 죽음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를, 그건 각자마다 다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 그 가치관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전한 바가 있어요. 이데아 아시죠? 이데아론.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임드 철학자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음을 꿈없는 쾌적한 잠 혹은 영혼이 아주 쾌적한 좋은 다른 장소로 여행을 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좀 뒤지만 비슷한 시기에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자는 이거 약간 쾌락주의로 알고 있고 막 이렇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육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죽음을 개인의 완전한 종결로 봤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과 함께 지각 능력이 끝이 나고 인간이란 건 끝이 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현재에 충실하라. 뭐라 그럴까? 좀 다르죠. 하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또 하나는 완전한 끝이다. 이러다가 이제 서양에서, 동양은 나중에 또 다른 이거 얘기할 때 또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가 이제 중세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이집트 종교에서 좀 영향을 받았죠. 종교의 형식이. 모세도 이제 애굽 탈출이라고 해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그러면서 또 유대교랑 같이 또 이제 콜라보가 좀 있고요. 좀 어렵네요. 종교 얘기를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영혼의 불멸성,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불멸하고 자신이 영위한 삶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면 심판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서 신을 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지옥.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항상 뜨거워요. 만약에 저기 스웨덴 영향을 받았으면 지옥이 한랭지옥이었을 텐데 항상 뜨거운 불지옥에 가서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행복은 지금 현재 삶에서의 결정되기 때문에 신을 믿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에게서 이제 신성을 포함해서 중세 유럽이 진행이 됐고요. 근대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죽음에서 영혼의 불멸성 문제는 이제 논외가 됐어요. 근대 현대로 오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쇼펜하우어. 이거 요즘에 굉장히 열풍 살짝 지나갔나요? 이 쇼펜하우어는 좀 특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운명을 인식하고 있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끝없는 성찰을 해야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는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건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철학관을 좀 받아들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생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내적 본질은 영원히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된다. 약간 해탈한 느낌, 뭐 이런 거와 좀 비슷하죠. 동시대를 살았던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약간 영향을 좀 받아서 죽음 이후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딱 느낌 보면 어때요? 불멸성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과거 이 플라톤부터 에피쿠로스랑 한 거랑 약간씩 조금씩 발전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하이데거는 20세기 철학자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죽음을 향하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존재의 완료, 현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아마 채널을 돌리실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주하고 회피하는 관계를 맺는 게 사실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까미가 나오게 됩니다. 까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 존재가 원래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 이방인 알고 계시죠? 까미는 그래서 결국 부조리의 궁극적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프스의 신화처럼 뭔가를 좀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된다.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지금 쭉 얘기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가장 비슷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레비나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개인의 끝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톨스토이의 인생론에서 톨스토이는 우리가 영원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게 우주의 공간을 넘어서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다. 물론 톨스토이는 굉장한 기독교 신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 불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기독교,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셔도 좋고요. 불교, 훌륭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철학과도 같죠. 좀 철학적인 면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고 계신 분들은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죽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다. 뭐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아주 그냥 후려쳐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마 되게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엑기스만 뽑아왔는데 그래도 아마 돌리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엑기스만 뽑았는데도 벌써 앞에서 막 졸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번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질 건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서울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라고 혹시 아세요? 잠실에 가면 그 좋은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가면 엘리베이터가 되게 커요. 왜 클까요? 옛날에는 장례를 집에서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관이 들어가려고 그 84년도 전에 지었죠. 고급 아파트인데도 관이 왔다 갔다 들어가려고 하게 하려고
굉장히 엘리베이터 컸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관이 들어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가 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으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 저희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근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모든 형제들,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 막내 큰아들이 절에서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인데 굉장히 먼 데 있었어요. 시골이. 그래서 열 몇 시간을 갔더니 할머니가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제 손을 잡고 잠깐 깨셔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셨을 거야. 아마 왜 너무 많은 손자, 손녀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려가셨을 때. 그때는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 마지막은 되게 가족 중에 장남, 뭐 옛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집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병원, 우리는 더 안타깝게 암이 일인데 끝까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사실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일기 일회를 말할 때 제 사랑하는 분도 마지막은 호스피스를 선택하셔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특히 자식분들이 그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효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죽음에 대한 의미,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건가를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건 우리 끝은 분명히 있고 물론 그 끝 뒤에 또 하나님이 계셔갖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 너무 고단한 삶을 산 사람들이 꼭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늘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끝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거를 맞이할 건가? 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죽음을 정의하고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단 한 번에 꼭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인칭에는 세 가지 인칭이 있다. 어떤 인칭이냐? 3인칭. 3인칭은 뭐냐면 여러분 뭐 소설 읽을 때 3인칭 전지적 작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죽음을 얘기할 때는 되게 그냥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통계에서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법의학자한테는 논문 쓸 때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또 의사들한테도 논문 쓸 때 올해 사망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고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2인칭의 죽음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혹시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랑 알긴 아는데 안면도 있고 나름 뭐 잘 지낸 적도 있었는데 좀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다지 가깝지 않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 들지만 우리 내면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 2인칭의 죽음 중에 나와 간절히 아주 소중한 관계를 가족이겠죠?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아주 친한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이런 죽음은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애도라는 것 때문에 가족 같은 경우는 힘들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인칭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칭의 죽음은 뭐냐? 내 자신의 죽음이에요. 1인칭의 죽음은 사실 생각만 해도 숨이 콱 막히게 돼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1인칭으로서 죽음을 느끼게 됐을 때 처음에 부정해요. 아니야, 난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 분노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그러다가 협상을 하게 돼요. 의사 양반,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진짜 착하게 살고 뭐 하겠다. 그러다 이게 이제 끝이 다가온 걸 알게 되면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를 수용하는 단계까지 있을 수도 있죠. 이거를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도 본인이 마지막에 봤을 때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나도 의연하게 잘 버틸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은 좀 힘들었다. 그래도 내가 이걸 연구했기 때문에 조금은 나에게 위안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점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볼 건 1인칭의 시점에서 내 마지막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의미를 곱씹어보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 죽음을 맞이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도 의연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적이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불멸의 삶으로 선한 삶, 신을 믿는 삶을 통해서 불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신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내가 불교적이다. 이 세상은 순환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해탈을 위하고 그는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얘기할 때 지겨우셨죠. 제가 좀 더 철학과를 나왔으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저도 그냥 책을 읽고 뭐 이런 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죽음의 삶을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톨스타이나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이런 사상에 굉장히 감복을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생각은 다 다르고 가치관은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잘 모르겠으면 제 유튜브를 보신 다음에 좋은 책을 한번 집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끝에 어떻게 내 죽음을 규정할 건가 어떻게 기억할 건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약간 지겨우셨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